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는 무엇을 감사했느냐?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들이 믿음이 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 이것도 저것도 이 성도도 저 성도도 얼마나 종이 구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니, 세 번째는 그들의 신앙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장성한 분량을 칭찬했고 기뻐했고,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의 소리를,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우리 할렐루야의 모든 지교의 성도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그 나무에 핀 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과 같으냐? 그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꽃이 진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다. 백꽃이 떨어져야 배가 열리고, 복숭아 꽃이 떨어져야 복숭아가 열리고, 사과의 꽃이 떨어져야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진리의 말씀.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는 복된 삶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꽃이 어떠한 것이 되느냐?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 사랑이 꽃을 피고 소망이 열매가 되었을 때 구원의 열매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삶 속에 기적과 축복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참된 봉사,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근본이신 예수를 다시 한번 심령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실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형상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이미 독생하신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오셨음이 확실, 다시 한번 확신 그대로 믿을지어다. 내가 섬기는 생명이 주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의식주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자녀들의 교육,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누가 이것을 지으셨느냐?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니 주를 위하여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차원의 기독교의 그 고상함과 거룩함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자리는 신령하고 새롭고 영원한 곳입니다. 신비에 빠지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새롭고 빛나고 영롱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물을 친히 명하셔서 만드시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스리고 거느릴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예물을 드리면서도 내 것을 주었다, 내가 많이 했다를 안 하죠. 다 그분 건데 할 수 있게 하소서. 작년보다 올해 주님을 더 실질적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사랑하는 할렐루야의 지교의 종들을 물붓듯이 축복하소서. 그 물질로 인하여 이 사역이 흐트러지는 어리석고 우매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낮아져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를 섬기는데 우리의 바로 거룩한 예수는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기에 주의 종이 장로님이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인기가 있고 어깨가 으쓱하는 권사님이 교회의 삶에 생활에 교회가 이끌어 나가는데 주권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며 이 성소의 머리가 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머리가 지시를 해야 빵을 살까? 아니면 과자를 살까? 머리가 결정하듯이 교회의 모든 범사는 주의 종이 꿇어 엎드리며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주가 친히 말씀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사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기를 심히 갈망하나이다. 저는 쉬지 않고 묻습니다. 나의 주여, 이 할렐루야의 머리가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식사는 어떤 걸로 해야 이 백성들이 행복해 하오리까? 어제는 우리 성우리 사명자를 데리고
영화 구경을 갔어요.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가나? 그러면요, 예, 물어보고 가죠. 내 돈 쓰는 거 아니고 그분 돈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을 사먹이고 싶은데 어떤 것을 사먹이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제 29명을 데리고, 이야, 본전 생각 안 나대. 하도 잘 먹어서 기뻤어요. 교회에 나의 주인이시여, 앉는 것도 쓰는 것도 주께서 내게 명하시오며 듣겠나이다. 성령 안에서 오늘 그분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우리 모두에게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 양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선한 일꾼이 되고 신선한 생명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가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희생하지 않고 진정한 보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희생한 부모만이 보람을 느낍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희생한 교사만이 보람을 느낍니다. 양떼를 위하여 희생한 목자만이 참된 목양을 할 수 있다라고 단호히 선포할 수 있게, 그리고 그들이 한 종의 희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기쁜지. 어머니, 오늘도 사랑의 안수를 만들어요. 그럼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야 하는데 잠을 못 주무셔서 어떻게 해요? 그 안수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이것을 내일 봉지에 담아서 손에 들고 가는 일을 생각할 때는 삶의 희열을 느끼고 삶의 감격을 느끼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음을 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뭘 그럴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오픈돼서 사랑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양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자식 이름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조금 헷갈려서 셋째 보고 넷째냐고, 일곱째 보고 여섯째냐고 그럴 수는 있어도 다 기억하지요. 벽에다 써붙이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라. 오늘 아버지의 명을 받아 마땅히 있어야 할 말씀을,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될지니 내 우리에 들어온 양도 병들어서 나가고 시험 들어서 나간다면 길에 가고 있는 저 많은 허망한 삶을 사는 저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자를 위하여서 깨질세라 다칠세라. 애미가 자식을 낳아서 그냥 두면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자라서 장성하기까지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처럼 오늘 우리 목자의 사명은 그 자식이 고백할 수 있게끔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받았노라 경배하며 찬송하는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을 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지리니 그런 모든 정사와 그런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오늘 종들에게 맡겨진 사역장이 진정으로 참된 것인가? 아니면 그때그때 적당히 넘어가는 목양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새롭게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교회가 세속화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날 너무도 어그러져 있는 진정으로 성도가 맞는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엉그러져 있는 이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참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가 가장 원하신다. 사랑하는 곳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반드시 용서가 저기 있는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힘들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교회는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 성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렵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목자인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으니 우리가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으로 감싸서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도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문제가 되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공중생활에서 어려워 하는 자가 어떻게 금방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뭐냐? 너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합심해서 어떠한 작품이 만들어지거나 너와 나와 사랑으로 감싸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도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모입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의 말을 하지만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가 들을 때는 사람의 말은 공교하게 틀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성도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삶에 문화가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문화가 있고, 미국은 미국의 문화가 있고, 한국은 한국의 문화가 있듯이 이 인간은 그 주어진 자리에 문화와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걸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문화도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사람은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모르는 자가 성소에 들어와서 세상 말을 마구마구 합니다. 여당은 어떻고 야당은 어떻다. 너희가 그러한 말로 혼돈하지 말라. 이 나라는 누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마.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혼돈되고 어려울 때에 합심하여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는 할지언정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우리 할렐루야 식구들은 아예 입에 담지 말라. 네가 잘해서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네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다. 오직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예수의 이름보다 더 인간의 이름이 많이 입에 담으면 안 된다. 주께서 하신다. 땅의 말은 공교한 말이다. 그 일에 너희가 치우치지 말라. 우리 할렐루야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교회는 반드시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생활은 10개가 있는데 마구 성도도 좋습니다. 가난한 자 돕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빚을 내서 성결하지 않았습니다. 외상으로 사들여서 풍성풍성 먹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규모 있게 종은 종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가 있어야 되며 성가대와 유년부는 이와 같이 요소요소마다 교회가 단합을 하되 빚을 진다거나 가서 헛된 생각을 한다거나 결국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할렐루야가 저러고도 망하지 않는 거.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느냐? 내 손에 들어온 것 갖고 썼지. 빚을 얻었다나 위상을 하지 않아 규모 있게 저렇게 많이 샀는데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쓰는 기고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은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더욱 주 앞에 구할지언정. 위상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망령된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4년 동안 한 번도 굴어가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 엄청난 살림을 규모 있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역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학과 진리에 대하여 논평합니다. 철학은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 실수한다. 그래서 철학 박박사가 만들어도 철학은 진리를 따를 수 없다. 오늘 이 자리는 학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느 누가 와서 변론해도 나는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참이고 전부 다 이것이 진리다. 오늘 분별할 수 있는 저분이 유창한 말을 해서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를 거스리어 하나님도 하시지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고백이 진리였음을 믿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주의 진리,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넉넉하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고 맷을 쥐어서 농사한 것을 쌓으면 앞으로 일하지 않고도 살겠다라고 자고합니다. 그럴 때 오늘 밤 네 영혼 오라 하면 어찌하겠느냐. 인간은 뒷걸가 갖고 전도서 말씀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세월이 흐르듯이 변화된다는 것을,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진리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 진리는 뭘까? 죄악을 버리는 삶입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죄악을 버릴 수 있나이까? 진리의 말씀을 행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행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우리는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의 힘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저 자식은 평생 가도 집을 살 만한 아이가 못 돼 이렇게 느꼈다면 그 아버지가 집을 사서 주는 겁니다. 집을 사서 주는 것은 은혜요. 집을 내가 힘들어도 사겠다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는 삶은 무엇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고백하시고, 그러나 이거로 하나님은 하시나이다. 절대자를 신뢰하며 죄악은 무엇이냐? 말씀을 비껴가는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너는 모든 죄가 사했다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아멘하며 나의 모든 죄악을, 나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서 감격해서 그걸 엎드려 기뻐 뛰어야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그런다고 죄가 없어질까라고 의심했다면, 그냥 망령되이 말했다면 그것이 자체가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보혈을 힘입어 죄가 사라졌다, 이것을 믿는 것이 죄악을 떨구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우리의 삶, 진리는 무엇이냐?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를 떠나서는 나는 순간도 살 수 없다.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무릎 꿇어 경배하며,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을 적으면서도 그 성경이 쓰기가 힘들고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해보십시오. 힘들어도, 다 외지 않아도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아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한 순종으로 바로 말씀이 댓글을 달자. 10시가 되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300명 기도 용사가 그 시간에 기도하며 듣고 느낀 것을 댓글로 쓰고 또 노트에 기록하고, 그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19일 아버지 하나님, 18일 내 하나님, 17일 이처럼 날짜를 적어가면서 나의 삶 속에 제일로 소중한 시간에 성경을 펼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이 많은 종들에게서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이 세운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너희가 에미라고 부르는 종을 통하여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그것이 곧 그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정적으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듯이 9시가 넘어지면 영상 떴다 하면서 기뻐하는 양들의 조금씩 장성해가는 그 모습을 내가 봐도 사랑스러운데,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 날이 되고 새해가 되고 생일날이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새 옷을 입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육적인 명품이나 멋있는 옷을 보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구원의 옷을 입었는지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여 주사 날마다 주님을 닮는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 사람이 되면 내면에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를 보면 돕고 싶고, 그리고 행포하는 자를 보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가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사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인간 생활이 아닌 우리 할렐루야의 모든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골로새를 통하여서 바울이 그들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칭찬하면서 너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생활이며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영권, 인권, 물권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 지사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 그 안에서 오늘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모든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진정한 선교의 종의 삶을 살게 다짐하였사오니 하나님 그대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지의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종들과 세워진 모든 교회와 양떼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